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나에게 맡은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으로 지고 가야 할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무라는 단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대한 개념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가 내게 맡겨져도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을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 사는 것인데, 직무는 계속 나에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무는 업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 사자에 명령 명을 써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명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을 선택하고 말할 수 있지만 사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무라는 단어 안에 사명이 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직무는 단순히 몇 가지 일을 우리에게 시키며 열심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며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붙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중 하나만 골라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나의 전부를 바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기 새벽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한자로 극기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인내하시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 사건 이후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큰 환난에 닥치게 되어지고 그중 고난에 참지 못했던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내일의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는 이 모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교회에게 더 힘든 상황은 이 틈을 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며 교인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예상했는지 자신의 여생을 정리하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며 사명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기는 것이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조언을 남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표현은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증인을 세워서 맹세하듯
법정에서 쓰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글의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그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깨달아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삶이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사람의 평가도 금세 지나갑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장면을 설명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이죠. 이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술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영화, 내용, 드라마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심함을 참지 못해 금세 재미있는 것을 찾아 유량하듯 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설교도 쇼핑하듯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설교자의 설교를 진드간이 듣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제는 짧은 영상으로 설교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재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죽었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시대는 거짓이 팽배했습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때만 말씀을 전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 불편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5가지 동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파하라.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두 번째, 힘쓰라. 이 명령은 항상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책하라. 이 명령은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바로잡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책망하라. 이 명령은 죄와 불순종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권면하라. 권하라. 이 명령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되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경책하고 돌이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책망하여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강하게 붙들고 있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시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이 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먼저 복음을 경험하여 변한 우리들이 끝까지 오래 참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시대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그 시대의 미래를 향해 이야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를 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며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키기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주인 되었던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삶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말 귀가 가려워서 그 사람들이 긁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더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저기 설교하는 목사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회개를 통해 돌아가자고 말해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삶이 어느 정도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피는 거부한 채 축복만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울은 자기 사욕을 따르고 스승이 없다, 스승이 많다, 자신에게 맞는 스승만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시대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다 스승입니다. 예수가 스승이 아니라 내가 스승이고, 예수가 스승이 아니라 유튜브가 스승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찾기 위해 성경을 펴서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고 내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 영양가 없는 말들만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기에 우리의 영혼에 살만 찌웁니다. 복부에 살만 찌웁니다. 거짓된 신앙, 왜곡된 복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 헛된 가르침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필요한데 그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었고 새로운 이야기와 자극적인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역사책을 보다가 역사책 서문에 이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듣기 힘들고 육신과 반대되는 진리를 듣기보다 편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너 자신을 잘 살펴, 너 자신을 잘 사랑해,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들은 우리의 육신을 참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매일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기름으로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결국 저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하는 야채도 먹어야 되고 힘들지만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좋은 말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가깝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지옥행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너는 저는 이 단어에 마음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모든 마음을 담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세상이 변해도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아줄래. 디모데야,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해도 그러나 너는 말씀을 붙들어 줄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을 향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고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도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해줄래? 복음으로 살아줄래? 그렇게 살기 위해 바울은 4가지로 우리에게 집중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분별해야 영적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며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말씀, 설교자라고 하여 꼭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신중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복음은 편안함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견디는 상황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몇몇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는 삶과 말로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반응이 없어도, 시대가 변해도, 대가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새벽 예배를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행하실 줄 준비되신 분들이라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냈고 고난에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듯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며 자신의 유언적 메시지를 통하여 평생의 복음을 따를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유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 이거는 구약의 제사에서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태워져 제가 되었던 인생.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졌던 전제처럼 모두 쓰임받았던 아낌없이 드려졌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위해 전력 투구한 바울의 인생은 운동선수로 비유됩니다. 바로 선한 싸움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의 경기는 바로 마라톤 경기를 염두하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달려야 할 모든 코스를 완주했으며 모든 경기 규칙을 지켰으며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웠으며 그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모든 경기를 마쳤기에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끝까지 견디며 완주했던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전사로서, 군사로서 후회 없이 싸웠으며 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참된 제사장 되심을 확신한 바울에게는 감옥은 더 이상 신앙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고 더욱 신앙의 장소가 되어졌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향해 준비하는 도약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감옥은 바울의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에서 해방을 입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장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과 삶 속의 인내 속에 더욱 빛나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이라 여기며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간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시간을 더욱 말씀을 붙들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담임 목사님의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손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